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예배를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나 하나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오겠는지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는 우리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바로왕의 평가가 나와 있고 그 평가와 함께 바로왕이 요셉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명하고 그리고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바로왕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영은 숨 또는 바람 또는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이 보물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냈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온 땅에서 지혜자를 찾았고 현명한 자를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애굽 사람 중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는데 히브리 민족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리고 땅속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귀한 사람을, 값진 사람을 찾아냈고 얻어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또는 직장의 상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면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분이 뿌듯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 오는 또 우리 성도들이 상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평가를 내립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었다고 말합니다.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알게 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요셉만이 알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영이 영을 통해서 요셉만이 깨달았던 그것, 분별하고 지각을 가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에서 그 애굽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냈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만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높임을 받겠죠.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서 세움을 받겠죠.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 민족이었고 애굽에서 보잘것없는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43절에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표현이 다르지요.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세웠고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라고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 땅의 전역에 펼쳐져 있는 상이집트든 하이집트든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을 요셉이 관할할 수 있도록 총리로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면서 권한을 줍니다. 권위를 주지요.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애굽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 백성의 명령에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의 입에 나의 모든 백성이 입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왕은 상국인 그 왕에게 손에 입맞춤을 하면서 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당시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너의 입에 나의 백성이 입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에 대하여 나의 백성이 복종하고 그 명령에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너의 말에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라고 하는 권한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다시 말해 내가 높은 것은 오직 내가 왕좌에 앉는 것뿐이지 모든 권한은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라의 살림을 다 하고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있다면 그냥 이 왕좌에 앉아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히브리 민족, 이방 민족에게. 누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4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2절 시작. 바로의 임장을 반지를 뺏어 줍니다.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뺏어 주는데 여러분 이 반장이 임장 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왕의 조서라고 알기 위해서는 뭘 찍습니까? 옥쇠를 찍지요. 그래서 이만한 두꺼비인가요? 뭐 호랑인가요? 어쨌든 그 모양이 있는 걸 쿵 찍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영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이 이 반지에 빼가지고 그 뭔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봉한 다음에 거기다 반지 인장을 찍지요. 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지금 반지를 찍어서 준다는 것은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다. 네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왕의 권한이다. 그러니 인장 반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의 자리만 바로 왕이 앉아있지 모든 실무의 책임은 지금 요셉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왕족이라고 하는 뭔가 이게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 옷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3절과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읽어봅니다. 어떻게 높여주고 있는지.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범죄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너희들을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그 전국을 정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바로왕이 타는 수레를 요셉에게 줘서 태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를 해석해 보면 타는 버금수레가 2배 또는 복사 또는 2번째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타는 그 수레를 복사한 수레, 바로가 타는 수레의 2번째 되는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타고 있는 수레 중에 2번째 가는 수레를 태운 것입니다. 1인자 자리는 안 준 거죠. 그냥 2인자 자리에 그냥 네가 모든 권한은 갖되 내 아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에게 있는 2번째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만큼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나라를 관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백성들 앞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요셉 위에 높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 요셉이 있고 그리고 요셉 밑에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 요셉 위에 그 누군가 군림해서 요셉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왕이 지금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을 불러내고 그리고 애굽의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고 그러한 민족에게 지금 평가와 임명과 권한을 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비판하거나 저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꿈을 들으면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하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냥 알게 되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와 임명과 권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요셉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일을 맡았는데 이 맡은 일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게 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빼고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빼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빼고서는 인간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빼고서는 우리에게 당면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이끌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단어당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암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 보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빼고서는 공부할 수도 없고 성령을 빼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뒤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더니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애굽의 박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애굽의 지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권한까지 높게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게 할 것이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 주님이 높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했으면 마치 내가 많은 공부하는 걸 좀 티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실력이 있으면 내 실력이 있는 걸 좀 티내려고 합니다. 내가 좀 책을 많이 읽어서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티내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섬겼으면 내가 섬기고 봉사한 걸 좀 티내려고 합니다. 티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잘한 것을 티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칭찬해주고 높여주십니까? 아니면 지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절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많이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아는 게 많아서 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티내면 상대방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지요. 그거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잘난 척이야, 안 그럴까요? 나도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티냈을 때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티내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티내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지식을 많이 안다고 티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네 꿈을 내가 다 해석해 줄게 라고 낭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성실해, 나는 이렇게 일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 티내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잘 이겨냈어, 싸웠어, 티내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야 티내지 마, 야 겸손하게, 야 잘난 척 하지 마, 침묵했어. 비판하지 마, 네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억울해? 그 억울함이 곧 너에게는 은혜가 될 거야. 견뎌내 라고 말할 때 억울함을 견뎌냈어요. 그냥 순리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 죄인에서 총리로, 히브리 민족 이방인에서 애굽의 2인자로 모든 고난과 모든 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에 이끄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뭔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 지금 내가 높아지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던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것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만큼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사람들은 나를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존중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져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과 떨어진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해서 비록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뒤에는 일이 꼬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리대로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가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파주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고서 임령을 받고서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데 여러분 45절 46절을 읽어보십시오. 45절 46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 바하나고 또 요셉이나 보디베라에다 바스낫을 그에게 주어 나래로 상태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차지하니라. 요셉이 그와 바로 앞에 설 때 다리가 춥더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땅을 차지하니. 여러분 45절과 46절은 또 똑같이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로 왕을 떠나서 애굽 온 지형을 순찰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45절의 이야기는 요셉이 움직여서 행동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이야기지만 46절은 이런 이야기지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30세에 그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그런데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쓰고 나서 바로 왕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왕이 지금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순찰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바로 왕이 지금 임명을 하고 그 임명권을 가지고 바로 왕을 떠나서 애굽으로 순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6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왕 앞에 나설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순찰하러 나갔지만 여러분 그냥 위에는 그냥 순찰하러 나갔다 이 말이고 46절은 바로 왕이 임명하여 순찰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나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받고 나가서 뭘 했을까요? 47절, 48절,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47에서 49절까지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의 주변에 거기서 주의 신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둬
성 뒤에 밭에 돌을 그 성 중에 쌓았기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 같이 심하나 쓰기를 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네, 7년 동안 수확을 거둬보니 풍부했습니다. 농사는 잘 짓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수확이 조금 덜 되고 더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살림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풍년의 소출을 거두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물을 가두기 위해서 성문에 다 모아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모아졌는지 성읍 주변에 이렇게 단을 쌓고 곡식물을 쌓고 쌓았는데, 그리고 성읍 중앙에도 곡식물을 쌓고 쌓았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 벼를 수확하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탈곡해서 기계가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벼단을 쌓아놨죠. 그리고 그런 곳에 저는 이렇게 아지트를 만들어 숨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단들이 여러분 그 논밭에 보게 되면 하나 두 개 막 쌓여져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말밥 준다고 해서 쉬운 것으로 감싸져 막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식 단들이 그렇게 쌓여져서 수없이 성읍 주변에 쌓여 있고 성읍 중앙에도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그 단이나 되는지 이렇게 세보려고 막 셌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7년의 수확이 잘 됐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살피고 난 이후에 이제는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54절을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가꾸게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다시 말해 굶주림과 기근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자 모든 땅에 고통이 관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흉년이 모든 땅에 꿰뚫고 관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흉년으로, 심각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디에는 음식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있습니다. 준비한 결과지. 나라를 살피고 7년 동안 음식을 저장하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56절과 55절과 56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애굽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 이미 애굽 사람들은 풍년을 했고 자기들이 먹을 거 놔두고 나라에 이제 저장 창고에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이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지금 왕에게 호소를 했고, 왕은 요셉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돈 주고 사가라. 그래서 저장 창고에 있었던 곡식을 푸는데 돈 주고 사가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다시 굶주림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57절을 보십시오. 전국에서 지금 애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각국의 백성들 또한 기근 때문에 너무 심해서 지금 요셉에게 와서 지금 음식을 사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온 이유가 심한 기근 때문에 음식을 사려고, 곡식을 사려고 오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온 땅의 굶주림이 견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기근이 온 땅에 심했다라고 이 말이 온 땅에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강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왜 할까요?
흉년 때문에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음식이 없는 그것이 견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농사의 수확물이 잘 되지 않고 계속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지는 상황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애굽의 음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리고 애굽은 졸지에 부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가지고 온 그 돈으로 음식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땅을 애굽에게 팔고 그리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땅, 왕궁의 땅도 많아지게 되어졌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말과 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한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은 말만 번지르 하기 때문에, 말은 거룩하고 말은 선하고 말은 옳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말로서 사역하고 말로서 통치하고 말로서 다스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살피며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며 그것을 해결해보며 말로 아닌 행동으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천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모든 말로 나의 신앙의 연수를 다 따져나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높고 낮음은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의 지식을 아느냐, 지식을 알아서 얼마만큼 그만큼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면 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믿음의 선포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과 행실이 다르기에 욕을 먹고 있는 거지요. 요셉은 말과 행실이 다른 게 아니라 말한 것만큼의 책임을 졌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굽의 정각지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림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각 지역을 다니며 하나하나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을 살피게 되어지지요. 요셉은 좀 피곤하면 어때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냥 왕실에 있어서 어때요? 너 다 일 시키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냥 일로 다 시키면 되죠. 왜? 두 번째 그 지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발로 뛰면서 백성들의 하나하나 살피면서 어느 지역에는 뭐가 부족한지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기록하면서 이쪽에는 요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지혜를 쌓으면서 그렇게 다스렸기에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에는 각 지역의 애굽에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로 뛰는 정치, 발로 뛰는 사역, 발로 뛰는 삶, 발로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말하지 말고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힘들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힘들면 찾아가라. 괴롭겠구나 라고 말한다면 괴롭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아 불쌍하다 마음 하지 말고 너의 온 마음과 시간과 몸을 다 들여서 돌보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챙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은 내 가족과 내 생각과 내 자녀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내가 주머니를 푸는 그냥 형식적인 물질만 주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섬김과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챙기면서 돌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누가 뭔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해주고 하는 우리의 발로 뛰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디지털 시대가 되어져서 인생이 쌍막해졌어요. 문자를 띡 보내면 끝이야. 카톡을 띡 보내면 끝이야. 요즘에 사역자들도요 신방차를 안 한대요. 문자 보내면 끝이야. 두 가지가 나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이 거의 멈춰졌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신방이 멈춰지니까 목사님도 피곤한데 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가슴을 치며 언제 끝나느냐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관없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영혼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일은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관없이 전도하고 상관없이 성도들을 살펴보고 때로는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정도 들어보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SNS로만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끝내지 맙시다. 그냥 문자 보내는 걸로 그냥 카톡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맙시다. 만나기도 하고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4명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정이며 사랑이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7년이 풍년이 되어졌다라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7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저장했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리고 또한 각국의 나라와 자기 형제들까지도 그 음식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왜? 준비되어졌기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능을 저장해서 준비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저장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물질이 있다고 내가 이만큼 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0만 원 벌었을 때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월급이 올라서 400만 원 벌었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은 저장해야 되지. 왜? 300만 원 갖고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을 또 못 쓸까라고 생각해서 자꾸 지출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정작 돈이 필요할 때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돈을 쓸 때 쓸 줄 알았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있다고 해서 다 쓰고
없을 때는 굶주리는 인생이 아니라 쓸 때 조금 아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것으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그 인생을 관리하니 보디발의 가정도 그렇게 관리했고 결국은 애굽의 나라도 살림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세우니 애굽의 나라도 부강해지고 각국의 나라 사람들도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주목양교회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과 지혜를 준비하는 것도,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재능도 준비하는 것도, 내가 지금 책을 읽고 그 지식을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그것이 다 환원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볼까요?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의 장남 므낫세와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을 지금 이제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내용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51절과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가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요셉을 안다면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51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라 했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결국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와서 힘들게 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괴로웠고 힘들었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갖추기도 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노예로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정말 잊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은지 알겠죠?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내 삶에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리고 52절에는 요셉의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한 이 말은 자신이 애굽에서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여기 수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통들을 다 했다,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번성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 안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애굽에서 총리로서 일을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를, 그 힘든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의미는 별로 이름의 의미는 별로 이렇게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전의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전의 고난을 잊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하는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게 합니다. 사단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잘 빼앗아가서 기억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상처와 우리가 받은 섭섭함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고, 과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 이러한 슬픔이 있었고, 과거에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에게 섭리하셔서 간간히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과거의 상처는 다 잊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과거에 버림받은 상처는 다 잊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고생했던 고생은 다 기억도 안 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다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과거의 고통들을 떠올리고 과거의 아픔을 들추어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고난에 잠식되어지고 그 슬픔에 잠식되어지고 그 괴로움에 잠식되어져서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도 슬퍼하고,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도 괴롭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적부터 저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연탄 배달했다고.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월세를 사니. 그런데 기억 안 나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그리고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 기억났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뭔 소용이 있어? 과거 일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고 계시는데, 더 이상 과거의 일이 내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주어지는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채 여전히 나를 슬픔으로, 여전히 나를 고통으로, 여전히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버리고 지금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비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들 앞에 내어놓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쌓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수고한 자에게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수고가 뭘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게 힘들었고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보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로 결국은 애국이 잘 살게 되고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곡식을 얻게 되고 뿌듯했습니다. 마음의 뿌듯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정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고생한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그 열매를, 그 수고한 열매를, 눈물 뿌렸던 그 눈물의 그 수고를, 그 희생하고 몸으로 바쳤던 그 몸의 희생을 분명히 열매로, 은혜로, 복으로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처럼 지금 요셉은 그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열매를 받아야 한 거예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문자에 올렸죠. 신문을 배달했더니 신문에 나올 줄 몰랐다. 정말 신문 배달했어요. 진짜 그게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신문 갖고 와라. 네, 신문 갖다 줘. 아마 그때 사모랑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견뎌야지 뭐. 왜냐면 우리 처형도 총리의 그 비서까지 되기까지는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총리의 비서로 세워진 거지. 마치 요셉과 같이. 수고한 열매, 그게 수고해서 신문 배달했더니 어때요? 수고의 대가를 이제는 야 신문 배달했으니까 그 신문에 네가 나와 열매를 얻게 했잖아요. 여러분 다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괜히 있는 일입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 그 이야기는 수백 번 나왔어요.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고 힘들어서 못해 눈물 뿌려 희생해 고생해 괴로워해 하는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야.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내 그런 것까지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지금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의 지위를 가졌는데 내가 굳이 그것까지 좀 해야 돼? 그건 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꼭 나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수고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어보지 않으면 그거의 대가를 못 얻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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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지요? 아니요. 노동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1시간 1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 그런 사람과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고의 대가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눈물 뿌리며 1시간 2시간 무릎을 꿇고 목 치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그 불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수고, 기도의 고통, 기도의 괴로움, 기도의 노동, 기도의 힘듦 기꺼이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면서 눈물을 쏟지요. 하고 싶지 않고 이것까지 해야 되고 왜 나만 해야 되고 그 훈련 과정 속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고 때려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하면서 했던 눈물, 그 훈련하면서 했던 힘든 점, 훈련을 하면서 가슴이 아파갖고 찢어졌던 그런 마음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오히려 오해가 쌓일 수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하나님은 나의 몸을 했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수고한 자에게 번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몸이 아파도 수고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10분, 20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 흉내 내는 걸 모르실까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과거의 고통 가운데 나를 지금의 이 순간에 또 고통 속으로 내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고통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기꺼이 수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 성령에 이끌림과 순종했을 때 요셉을 높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또한 요셉이 고난을 받고서 말로 행하지 않고 나라의 온 지역을 다니며 살림을 챙겼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또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름을 듣고서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의 지식과 정보가 아닌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